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생명의 삶 1월 21분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한 두 사건에서 세 사건의 상황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고 예수께서 그녀를 고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오늘 한번 좀 상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여인인데 그 당시에는 약도 없을 거고 많이 없을 거고 그래서 열이 떨어지는 그 일 외에는 그렇게 큰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열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의식이나 그 아픈 곳에 뭐 손을 얹거나 또 머리에 손을 얹어서 뭐 안수하여서 낫게 하셨다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단지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신 의도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14절에 보면 알아서 누워있는 그녀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아파서 서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녀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것은 그를 성한 사람으로 일으키기 위한 손 내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당기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으로 당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손을 내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중반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민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녀를 당겨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한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일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손을 만지신다는 의미에서 그 고통에 대한 주님의 따스한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열병이라면 옛날부터 장티푸스라고 불렀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죠. 옛날에 막 금줄 치고 이랬다면서요. 못 가게.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서 만지셨다는 건 뭡니까? 그땐 두려움 없이 전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 그녀의 손을 만졌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는 그거 한 번만으로도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손을 얹는다는 것, 첫 번째 선결 조건이 가장 큰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능력자는 위로자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녀의 손을 만져서 그녀를 낫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과는 15절 중반절에 열병이 어떻게 되냐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표현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열병이 낫게 하신 것인데 병이 치료된 것인데
치료되었다, 나았다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열병이 나았다 말하기 전에 열병이 오늘 본문에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나 병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대상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병이 치유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병이 옮겨졌고 쫓겨났다는 뉘앙스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건강한 사람이면 병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병원균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염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는 순간 그 병의 원인이 뭡니까? 쫓겨났다, 떠나갔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듯이 어딘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주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불의하고 이 옳지 못한 것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죠. 병은 내게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선하시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면 이 병의 원인들이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간다는 거죠. 밀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셨고 마태복음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16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곧 많은 문제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그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가운데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낫게도 하셨는데 낫게 한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막 눈으로 이렇게 확 노려보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안 그러면 병의 원인이 밀려나가서 떠나간다. 이 말들이 다 맞는데 그렇게 낫게 한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뭐냐고 16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까? 16절 한가운데 보면 무엇으로 병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으로 귀신을 떠나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적용해보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들이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뭘까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생활에 그 수단이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 때는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하실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가 아니고 이미 하신, 이미 주님이 주신,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근거하여 고침받고 변화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 받아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사는 거 똑같은데 아침에 새때 먹고 찌뿌둥하고 애들은 빽빽으로 사고 바깥은 여전히 춥고 쪼들리고 힘든데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왜? 구원에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받은 거죠. 약속을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그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병이 치유받고 건강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모든 삶이 변화되는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새로 말씀하실 것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자, 17절은 이 상황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기록한 대로 곧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뭡니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헛되거나 공허하거나 없는 말씀으로 없어지게 하거나 잊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자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을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 때 이 현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고 정말 우리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이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전가자가 예수라는 걸 알아서 정확하게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이 어떤 근거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이루시는 일 중에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마귀 일들이 결박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지옥 갈 자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도 하고 이 모든 현상 중에 하나의 그 중심은 누구냐고 말하는 겁니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현상과 기적과 성공을 집착하다 보면 정작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큐티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 예배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이상하게 몸이 가쁘네요. 오늘 마치고 아침에 밥을 먹으니까 밥맛이 좋아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하나 더 하여서 이 상황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 이런 일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 기분 좋다. 아, 가뿐하다. 아, 행복하다. 아, 반갑다.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더하여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다. 밥맛 좋다, 상쾌하다, 고맙다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하고 우리는 조금 더해서 더 다르게 더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내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 큐티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절로는 이 두루 퍼지는 예수의 소문들을 많은 군중들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야에서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한양 무대, 서울 무대, 뉴스 메이커가 돼가지고 큰 무대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활약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촌에 있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까지 찾아오고 그러니까 막 내가 스타가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냐면 강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도망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막 우리 모임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찾아오면 우리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럴 건데 예수님 문 앞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못 들어게 하고 많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사생팬, 극성팬들 있잖아요. 스토커들 있잖아요. 얘네는 어디로 도망가도 따라오고, 얘네는 집에 안 들어오는데도 집 앞에서도 기다리고, 집에도 안 가고, 이 추운데 밖에서 자고, 오빠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 극성 팬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 19절에 보면 서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를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따라갈 겁니다. 이러면서. 어디를 숨어보십시오. 내가 GPS를 켜든지, 추적 장치를 달든지, 경찰을 동원하든지, 정복과 형사를 동원하든지 난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고맙고 기특할 건데 20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참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곧 하나님의 사람인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잠시 쉴 곳도 없다. 짐승들도 자기 갈 곳이 있는데 나 인자 예수는 머리 둘 곳차 쉴 곳조차 거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은 지금 뭐랬냐면 예수님 어디를 가실지라도 나는 꼭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뿌리쳐 보십시오.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의 심정으로 내가 꼭 따라갈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 기특하다.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래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여도 새도 저기 집에 들어갈 때 자기네 집에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나? 집도 없는데? 니 내 따라오다가 오늘 밤에 여관도 없고 쉴 데도 없고 안에도 아무도 없으면 밖에서 자야 되는데 너하고 그래도 따라올 수 있나? 아니면 주님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닐까요? 넌 아닐 거야. 넌 아닐 거야. 넌 나 못 따라올 거야. 예수님 그렇게 미리 못 박는 거 아닐까요? 애시당초 그냥 떨어내는 건 아니실까요? 아니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청렴하거나 참으로 딱한 사정이었던 예수님에게 존경이나 동정을 보내는 구절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구나. 이런 동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다 맞는 말인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거처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지금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면 내 거처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조사를 다시 고쳐서 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거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내 거처, 내 주소지는 이 세상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말고 진짜 예수님의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집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고생하고 불쌍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내 거처가 아니고 진짜 내 거처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그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오지 말라. 넌 안 된단 말이 아니라 이걸 깨달았으면 이걸 믿으면 날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다니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그것도 기특 안 돼. 나는 세상에서 뺑뺑뺑뺑 도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믿는다면 넌 날 따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뭘 해보려고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형편,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의 형편,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 이것들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믿음만이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거 해주시겠지? 예수님을 따르면 이것저것 해주시겠지? 예수님을 따르면 요것까지도 모두 만족시켜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일단 다 접어두고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를 가실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은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예수님 가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우리 집에 상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상이 났습니다. 이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갔다 오시라고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사무는 지내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집에 초상이 났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는 이 제자의 모습이 혹시 지금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버지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건 아닐까요? 안 그러면 두 번째, 설사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상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면 이건 효도를 떠나서 도리입니다. 도리. 그죠? 이전에 아버지한테 잘했든 못했든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상주 역할을 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사무도 아닙니다. 3일장도 아닙니다. 1일장입니다. 1일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도 장례는 하루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미심쩍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자의 모습에 혹시 내심은 불안하고 고민하고 의심 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도리와 간섭에는 너 아주 민감하고 충실한데 나 예수가 제시하는 이 새로운 복음 방식에 너 지금 미심쩍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별 여론조사를 다 합시다. 직장인 남자들이
부인에게 거짓말인 거.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남편이 부인에게 거짓말인 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겁디다. 집에 와이프한테 밤에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여보, 우리 친구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내가 그게 밤을 새야 되겠네? 안 돌아가셨어요. 일단 밖에 놀러 가려고 하면 부인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1위래요, 그게 1위. 한국 남자가 제일 거짓말하는 1위래요. 그러니까 막 잘못 뺑뺑이 돌려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올해 또 돌아가시고 막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건 거짓말인데, 이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안 돌아가셨던 이런 말을 할 때 그 핑계로 예수님을 떠나려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보신 것 아닐까요? 아, 예수님 따라가는 거 힘들다. 저 서기가 나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비전이 없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분이 없대, 지분이. 나는 한탕 하려고 예수님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이래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서기가 나고 대하는 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 자기 집, 소유 집은 없고, 아예 없고, 이거 전세 월세도 없는 것 같아. 간혹 가다가 여간비도 없어가지고 밖에서 자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합니까? 가만히 듣고 딱, 저기요,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초상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예,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상황에서 이 제자의 말이 나올까요? 세상의 방식에는 아주 민감하고 충실한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복음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겁니다. 의심스러워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하셔서 기분 좋을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했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아니라 안 보여.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요. 이렇게 이 추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밤에도 오고 금요일 그 밤 한가운데도 오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오후 저녁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고 이 가운데 있을 때는 나가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새벽은 추울 때 좀 빠질까? 비 오고 눈 올 때는 좀 쉴까? 금요일도 우리는 좀 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서히 빠지면서 여기가 저 싸우면서 자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 그 방식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겨워하는 모습에서 의심스러워할 때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대답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죠? 네가 아버지 죽었으니까 그냥 죽은 사람 조상치기야 해라고. 네가 거기에 가서 뭐 할 거냐고. 이렇게 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난 예수님한테 댓글이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도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 경험해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알만한 분이 왜 그럽니까? 참 이상한 분이네. 저는 대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집사님 검이 오지 예수님한테 그런 표정인데, 예, 집사님 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와 생각해 보면 이제 구습이 되어버린 옛날의 일에 얽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아직도 옛날 방식에 소망이 없는 방식에 얽매여 있는 것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방식과 삶의 방식과 생명의 방식을 너에게 열어주었는데, 생명의 삶이라고요. 새벽마다 너에게 열어주는데, 생명의 삶을 열고 단 5분, 10분 보고 나서 나머지 23시간 이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너 살아가고 있지 않니? 큐티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단 30분 후에 23시간 이상을 그 옛날의 방식, 구습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니? 그 구습의 방식, 옛날의 방식은 그 방식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도 너는 그게 몸을 담지 마. 너는 그게 마음을 담지 마. 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어가는 방식, 옛날의 방식은 옛날의 방식으로 그대로 지나고 사라지게 하라는 겁니다요. 왜 너희가 그것에 얽매여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예수의 새 질서에 넌 완전히 들어오라. 이 복음이라는 건 새 질서야, 이 사람들아. 새 질서야, 옛날의 방식이 아니야.
왜 자꾸 옛날의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넌 날 따르라. 새 방식으로 여기로 오라는 겁니다. 새 방식으로. 복음이라는 예수의 새 길로.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내 길로 발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어쩐지 오늘 강 목사님 묵상이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옛 것이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물을 마시지만 아침 5시에 새벽 5시에 이 물을 떠서 여기다 갖다 놓았지만 지금 5시 30분이 되면서 이건 옛날 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새 옷, 아무리 내가 새 책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에 쥐는 순간 그건 옛날이 되고 사라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자, 다 잊어버리도 좋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결단. 새로운 방식, 예수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결단. 오늘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새로운 방식, 예수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옛날의 방식, 죽은 자들의 방식은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사라지도록 버려두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네가 왜 들어갔냐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결단의 때입니다. 새로운 방식, 예수의 방식에 들어와서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언을 이루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새 질서가 되신 예수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의 방식, 죽은 자들의 방식, 그 구습의 방식, 그곳에 우리는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 복음의 길이 되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또 예배를 위해서 주말 사이에 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